말씀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이 응답과 축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습니다. 초대교회 이 약속을 믿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그 초대교회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각 사람 위에 능력으로 임해 모든 사람들이 다 권능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약속을 믿고 기다렸습니다마는 사실적으로 우리는 약속을 믿고 기다린 것도 아닙니다.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나도 모르게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서 영접 기도했는데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을 받았는데 특별히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한 번쯤은 다 체험하셨을 겁니다. 뭔가 마음이 뜨겁고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그런 기쁨들을 한 번쯤은 다 체험했을 줄로 압니다. 근데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았는데 우리도 약속하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시간 권능이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사도행전적인 권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냥 성령이 계시기는 계시는데 아무 일도 하시지 않고 그냥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만 하고 계시는 성령님도 계시고요. 그렇게 성령이 함께 계시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이 계시면은 그 성령의 인도를 사실적으로 받아가야 되는데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데 그 인도를 늘 거부하고 그것은 아니고 내 생각이 이러고 해가지고 성령이 할 일이 없이 저 뒤에서 그냥 성령이 방치되어져 계시는 그렇게 성령이 함께 하실 때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간에 갈등이 있을 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택하여 집사로 세우니까 그들을 통하여서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복음에 복종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엘리트들이 이 복음 속으로 돌아오는 그런 응답과 축복이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기 원하시는 증인의 응답, 성령의 사실적인 능력, 그 중에 영역, 첫 번째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받으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닙니다.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 이게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보다도 조금 더 있는 게 뭐냐? 세상 따라가고, 육신 따라가고, 물질 따라가고. 예. 그 마음이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보다 조금 더 커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간절합니다. 그렇죠? 성령 충만 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서도 그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로 전도가 되어지고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고 시간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리고 싶고 그 마음이 아주 간절합니다. 근데 그 간절함보다 조금 더 간절한, 많이도 아니야, 아주 조금 더 간절한 게 육신의 평안함이고 예, 세상의 안락이고, 그게 조금 더 간절해가지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항상 조금 뒤로 밀려요. 그래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고 성령이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조금 더, 많이도 아니요, 조금 더 다른 것을 더 갈구하고 더 소망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그 성령 충만함을 누리지를 못하고 항상 뒤로 처지고 빼앗기고, 그래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세상 것보다도, 물질적인 것보다도, 육신적인 것보다도 조금만 더 성령 충만함을 갈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그것을 조금만 더,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보다 조금만 더 받으려고 간절히 소망한다면은 진짜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말로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 응답과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바로 따라오는 응답이 있는데 그것이 지혜의 응답입니다. 오늘 메시지에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데요.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럽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당연히 지혜의 응답이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혜의 응답 중에 가장 쉽게 임하는 응답이, 그 지혜의 응답 중에서도 미래를 아는 지혜, 그 지혜가 가장 확실하고 가장 분명하게 반드시 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혜 중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세상을 아는 지혜, 또 뭐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확실한 지혜, 어떤 지혜요? 미래를 아는 지혜. 그 지혜가 확실하게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부분들,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확실하게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의 미래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는 것. 그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확실합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 증인이 되어지느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가정과 가문과 지역을 넘어서 이 민족 앞에, 세계 앞에 증인이 되어지는 것, 그게 우리의 가장 확실한 미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게 잘 안 믿어진다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믿어도 믿기는 믿는데 어느 수준에서 믿느냐? 내 수준에서 믿어요. 하나님 수준에서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수준에서 믿는 게 아니라 내 수준에서 믿어요. 그래서 응답이 잘 안 되어지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그 능력과 권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지혜 충만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집사님으로 세웠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 초대교회는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뽑았는가?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사단시대, 재앙시대, 정신병 시대를 막을 방법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느냐? 우리가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시대, 사단시대, 재앙시대, 정신병 시대를 막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성경은 미래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하는데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정말로 우리가 알아야 될 미래는 뭐냐? 정말로 알아야 될 미래에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몰라도 되는 미래, 알면은 우리에게 재앙이 되어주고, 알면은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미래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미래에 대해서는, 정말로 알아야 될 미래에 대해서는 성경이 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미래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말세가 되면은 어떤 징조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세가 되면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말을 가능하면은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다. 지금도 그리스도라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수두룩합니다.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수두룩합니다. 그러나 끝은 아니리라. 끝은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끝난다는 것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있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무조건 끝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이 올 때 말세의 징조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후 3장.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마지막 때에 어떤 때가 오느냐?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복을 찾아가십니까? 말세에는 행복한 날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복을 찾아가고 있습니까? 고통을 찾아가고 있습니까? 고통을 찾아갈 필요는 없는데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까?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복음편지 첫 번째 만남.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까? 네, 행복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고통을 즐길 줄 알아야 됩니다. 고통 속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파라다이스, 낙원을 찾아갑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약속했는데 나에게 고통이 찾아오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나에게 고통이 찾아오면 하나님 빨리 좀 이 고통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하나님 이 고통 속에 하나님에게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이걸 찾지를 않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탄이 활동하기 때문에 우리 고통이 찾아오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면은 깨닫는 것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하더니 나에게도 이런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구나. 그러면 이 고통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이것을 찾아가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대부분 기도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빨리 이 고통에서 좀 해방받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인생, 행복한 인생 그런 것들을 찾아갑니다.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도 있습니다. 즐거움도 있습니다. 근데 순간순간 뭣도 함께 찾아옵니까? 고통도 함께 찾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귀가 완전히 결박이 되어집니까? 마귀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말세에는 사단시대, 재앙시대, 정신병 시대가 이르기 때문에 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고통하는 시대가 오느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도를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분노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고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는 내가 돌아서라. 이러한 사람들이 세상에 수두룩하기 때문에 고통하는 시대가 올 수밖에 없다라는 심. 이 시대가 또 재앙시대, 사단시대, 정신병 시대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하는 시대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이 활동하고 있고 사단이 여러분 응답받으려고 가만히 뒤에서 집중지고 쳐다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응답 못 받게 하려고 복음 각인시키지 못하고 기도 각인시키지 못하고 성령 인도 받지 못하게 하려고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답받는 가운데에도 고통은 찾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우리는 행복을 누리는 게 뭡니까? 정말로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고 또 이 부분에 기도가 응답되어졌구나. 이걸 통해서 우리가 순간순간 행복을 누릴 수 있는데 그래도 고통은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고통하는 시대 알고는 있지만 고통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 알고는 있지만 믿지를 않아요. 믿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이 고통에서 나를 좀 빨리 끄집어내 주십시오. 이 기도하는 것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믿으면 뭐가 돼요? 아, 진짜 고통하는 시대가 왔구나. 이 시대에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 정말로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고통, 시대가 재앙시대, 사단시대, 정신병 시대인데 나 혼자 빠져나오면 그 고통이 해결이 되어집니까? 그게 아니라 시대를 치유해야 되겠구나. 정말로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이 고통 속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치유하려고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정말로 이 재앙시대, 사단시대, 정신병 시대가 치유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사람을 세웠느냐? 이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웠습니다. 시대를 치유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세워지니까 그냥 자기 혼자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지고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제사장,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케 되어지는 그런 응답과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통에서 하나님 내가 이 고통 속에서 빠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은 말씀이 왕성해지지가 않고 제자의 수도 많아지지가 않고 나 혼자 그냥 응답받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까? 감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성경의 응답 속에서 살아가고 계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현재 고통당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그것도 말씀 성취의 축복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말세가 되어지면은 처처에 기근과 재난이 임할 것이라고 했는데 아 정말로 이 시대 그렇기 때문에 나도 함께 고통할 수밖에 없고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슬퍼하고 그런 고통 속으로 함께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 시대의 재난 시대입니다. 재앙 시대입니다. 사단 시대입니다. 나 혼자 행복하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나 혼자 아무 문제 없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성경은 말세에 행복한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라. 무조건 고통이냐? 우리는 그 중에서도 말씀 성취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리면 행복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사단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그러면 시험과 환란이 또 닥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단을 두려워해야 되느냐? 여러분, 모기가 무서운 존재입니까? 모기가 무섭습니까? 모기는 무서운 존재가 아니고 귀찮은 존재입니다. 그렇죠? 모기는 귀찮아요. 그러니까 밤에 모기가 안 죽고 한 마리가 살아있으면 밤새 귀찮습니다. 잠도 못 자고. 네. 모기를 사람들이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귀찮아요. 잡아 죽여야 되는데 밤에 일어나가지고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모기약을 뿌리고 뭔가를 좀 해야 되는데 그거 하고 나면 또 잠이 깰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귀찮아요. 모기는 귀찮은 존재입니다. 두려운 존재가 아니에요.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찮은 존재지 두려운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는 마귀를 제어할 권세가 있기 때문에 마귀를 두려워할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능력을 가지고 마귀가 능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두려울 수도 있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귀찮은 존재가 사실입니다.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귀찮게 하기 때문에 환란이 닥치고 핍박이 닥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뭐 하면 되느냐?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통이 있고 환란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임마누엘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종살이 할 때도 감옥살이 할 때도 절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서 임마누엘을 누렸습니다. 재앙시대, 왜 초대교회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았느냐? 재앙시대, 사단시대, 정신병시대, 그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 뿐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이 시대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느냐? 이 시대가 재앙시대, 사단시대, 정신병시대인데 그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길이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나는 요즘 아무 문제가 없다. 너무 삶이 지루할 정도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두 가지 중에 한 부류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그 성령의 충만함.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그 성령과 아예 무관하게 철저하게 사단의 인도를 받거나 그래서 아예 영적 감각이 없는 사람. 두 가지 중에 한 사람입니다. 나는 요즘 너무나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요즘 사는데 정말로 행복하다. 사도행전 2장의 그 성령 충만한 역사 속 그래서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요셉처럼 종으로 팔려가도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요. 감옥 가도 그 별로 문제가 안 돼. 성령 충만하면 그렇습니다. 아니면은 영적으로 완전히 무감각, 성령의 역사, 사단의 활동 이거 전혀 느낌도 없고 감각도 없고.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은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되어진 상태입니다. 어려움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왜 그러냐? 이 시대가 사단시대, 재앙시대, 정신병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상황은 정말로 어려웠습니다. 지금 우리하고는 달라가지고 예수 믿게 되면은 일단에 살아가는 데 문제가 옵니다. 먹고 사는 데 문제가 오고요. 그 다음에 사회생활에도 문제가 옵니다. 예수 믿게 되면은 이 예수교, 그리스도교, 그리스도인들 이단으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예수를 믿으면은 응답도 있지만은 축복도 있지만은 많은 핍박과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구약시대 증인들이 다 이 과정을 거쳤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도 정말로 이 과정을 거쳤고요. 우리 한국교회, 과거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이런 경험을
거쳤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다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다 지켜주셨고요. 보호하여 주셨고, 하나님은 그 시대, 그 사람들을 시대적인 응답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환난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 이때 정말로 뭘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실상을 너희에게 말하는데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사 너희와 함께 이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시대가 정말로 어려워가고 시대가 가면 갈수록 재앙시대, 사단시대, 정신병시대가 돼가지고 어려워져 가는데 그 시대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지금이 그 시대인데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가면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사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게 하겠다. 그게 예수님의 해답입니다. 재앙시대, 환난시대, 고통하는 때에 다른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딱 한 가지 방법을 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사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게 하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시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아버지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보혜사 성령으로 항상 함께 있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해답입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성령의 인도받으면 됩니다. 항상 성령의 인도받으면 됩니다. 항상 성령의 인도받는 것,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신이십니다.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제3위의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성령보다 앞서가도 안 되고요. 성령보다 뒤쳐서 가서도 안 됩니다. 성령과 함께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가는 대로 함께 가는 것. 그래야만 됩니다. 성령의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보다 앞서가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실패하게 되어져 있어요. 성령보다 뒤쳐서서 가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이 쭉 앞서가는데 나는 계속해서 뒤쳐져서 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 속에서 성령이 소멸해 갑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럽니다. 성령을 소멸해 가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과 함께 가야 됩니다. 일주일에 딱 한 번 성령과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성령과 함께 가야 됩니다. 그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말씀이 있어도요, 내 안에 말씀이 있어도 말씀과 함께 가야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는 있어. 근데 말씀과 함께 가지를 안 해. 그건 뒤처지는 겁니다. 말씀이 있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성령과 함께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데 왜 그러느냐? 성령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과 함께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과 함께 가면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고백하는 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죽었다라는 겁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 말은 내가 성령과 함께 간다는 겁니다. 성령과 하나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 말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고 성령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응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살아가지고는 성령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깨달아지기는 깨달아지는데, 알아지기는 알아지는데, 진짜 사실적으로 깨달아지면은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머리로는 이해가 되어지는데, 그래서 죽어야 되는데 항상 또 내가 살아요.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살아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은 교회 일, 하나님의 일만큼 쉬운 것이 없는데, 성령 인도를 받지 못하면은 교회 일만큼 또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7 집사님을 세우는데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찾아 세웠습니다. 왜 초대교회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워야 됩니까? 초대교회의 문제는 사람 때문에 일어난 문제가 아니에요. 그 속에서 초대교회,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초대교회 뭐가 있어요? 분쟁의 역사. 그때 제자가 더 많아지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가지고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이 분쟁이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까? 성령 충만하면 별 문제가 안 되어지는데 이 사람들 속에 분쟁의 영이 역사하니까 이 초대교회도 분쟁이 나타납니다. 이 분쟁의 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구제 잘 해주고 하면은 그 분쟁이 사라지느냐? 사단이 활동하면 또 다른 부분으로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문제를 어떻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초대교회가 한 일이 뭐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 집사님을 세웠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 집사님을 세우니까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초대교회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인도받지 않고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너희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하나만 잘하면은 신앙생활에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악한 영들을 이기는 방법,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 속으로, 성령의 인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내가 몰라서 능력이 없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능력이 없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현장 속에서 말씀은 다 알아요. 근데 성령의 인도를 놓쳐서 그렇습니다. 성령이 함께하시는 함께하는 그 비밀을 놓쳐서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를 못 받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하고 또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인도를 받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일꾼을 뽑는데요. 초대교회 숫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3,000 제자가 일어나고 5,000 제자가, 성경에 나온 것만 해도 8,000명, 10,000명 넘어갑니다. 근데 7 집사님 뽑습니다. 몇 명 뽑아요? 7분 뽑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초대교회 일꾼을 세우는 기준이었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인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성가대 앉아 계시는데요. 나는 찬양을 정말로 잘한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찬양 다 별로 그렇게 찬양 수준은 성악가들에게 비하면은 미치지도 못합니다. 근데 성령 충만해요.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아침 8시 반부터 나오셔가지고 준비하시고, 이분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찬양을 하니까 찬양이 은혜스럽습니다. 여기에 성악가가 저만큼 앉아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악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발성 아주 잘하고 안 되어집니다. 두란노 경배와 찬양이라는 찬양팀이 있어요. 교회 찬양팀인데 그 찬양팀에는
전문적인 음악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다 그냥 교회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루어진 찬양팀이 경배와 찬양팀이에요. 근데도 찬양으로 이 시대의 흑암 문화를 꺾어가고 엄청난 일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필요한 게 아니고 교회에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주일학교 교사, 전문가가 필요하느냐? 그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 충만한 사람. 그래서 순간순간 성령에 인도받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교회 일을 하는데 이미 우리 교회에 많은 중직자들이 세워졌고 많은 일꾼들, 대부분 다 일꾼들이고 중직자들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전도자들입니다. 내가 교회 중직자로서, 내가 교회 일꾼으로서, 내가 전도자로서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성령 충만, 이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받으면은, 성령 충만 받으면은 하나님과 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도 말이 통해야 되는데 사람이 말이 안 통하면은, 대화가 안 통하면 아무것도 안 통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통하는 방법이 뭐냐? 성령의 인도받는 겁니다. 신앙생활 여러 가지 있는데요. 딱 한 가지. 뭐 하면 되느냐? 성령의 인도 잘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신앙생활이 쉬워지고 교회 생활도 쉬워지고 성령의 인도 잘 받으면 응답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오늘 성령의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데 내가 그 성령의 인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정말로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최고의 기도 제목, 성령 충만. 네, 성령 충만. 성령의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신앙생활이 쉬워지고, 네, 환난과 핍박이 닥치지만, 고난이 닥치지만, 고통하는 때가 있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찾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받아들였던 그 응답과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가고 성령의 인도 받아가면 신앙생활이 가장 쉬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인도받는 그러한 축복된 하루가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초대교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일곱 집사님을 통하여서 사단시대, 재앙시대, 정신병시대를 이기고 정말로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의 전도자로 부르시고 또 중직자요 교회 일꾼으로 부르셨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실 터인데 하나님, 그 성령의 인도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인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최고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